아침에도 주의 첫날 주님이 임재하신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옛날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배교한 시대요, 말씀을 떠난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결단을 드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심판하실 날까지 하늘에 계시지만 조만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아니한 자도 그의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 보내리니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는 태초부터 우리 성소가 있는 곳이라.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주를 버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이다. 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는 나의 찬양이심이라.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나로 말하면 목자가 되어 주를 따르는 데서 서둘러 떠나지 않았으며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 앞에 있었나이다. 주는 내게 공포가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내 소망이시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되 나를 놀라게 하지는 마옵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게 하사 두 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다. 또 심히 악하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차별 없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악한 걸 알았죠. 죄 가운데 잉태된 것을 알았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미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함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악하던 거죠. 그래서 노아 때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다 그랬죠. 결국 우리의 영 있고 혼 있고 몸이 있는데 우리의 혼 속에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고 13가지 지금 악한 생각들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씻어버려야만 그래야만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뭐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들은 하나님은 또 범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은 이건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데 참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피가 흘러 들어와서 영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혼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상상을 씻어준다 이런 얘기죠. 이 길밖에 없어요. 옛날 선지자들, 특별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도 성령이 있었는데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 아니고 그 성령은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그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걷어버렸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걷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의 영만 그 당시에 떠나면 그건 뭐 악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사람이 받는 구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들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혼 속에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있는데 그 예수의 피로 씻어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체 아닙니까?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됐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죠. 이 혼은 죽지 않지요. 살아있으니까 리빙 소울.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영혼이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비록 내가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결정했을지라도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다 같은 거 아니잖아요. 뭐 거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재벌로 사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 비교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거듭나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결정하고 결정한 이후에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상 주는 것은 믿음으로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상 주는 것은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옛날에 죄의 몸, 이거 죄에게 드렸던 이 불의의 병기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다. 그 상이라는 건 엄청난 상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상이에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상이에요. 이 면류관이라는 거는 엄청난 왕권입니다. 이거 왕권, 왕권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데 누가 알겠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행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예수 믿었다고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며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불가지론자. 정말 믿고 정말 믿으면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주가 들어오시니까 이거야말로 천재 개벽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천재 개벽이 되더라고. 완전히 뭐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도 달라 보이고 세상도 달라 보이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도 닦아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은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새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일을 행하게 되죠. 바뀌게 되죠. 말도 바뀌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죠. 또 새 방언 그러니까 또 날라가는 게 방언이라는 새 방언이라는 거는 언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 방언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말이 바뀌죠. 행동도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데 아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식으로 믿으려고 그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불가지론자.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왜 노략질한다고 그랬죠? 철학이 들어오면은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너희가 보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래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현대판 제사장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모르겠어요. 퍼센테이지 뭐 90% 이상이 불가지론자야. 진짜 하나님을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면, 어디나 지옥의 잠자를 펼치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아서 행동해야지. 그래서 멘토 목사님은 그래요. 앞으로 불가지론자들은 다 환란에 넘어갈 거다. 불가지론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거다. 하나님이 이때다. 하나님이 이때. 마귀도 그렇죠. 믿고 떨죠. 있다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냐 그래. 멋진 얘기죠. 세상적으로는 아주 라지칼한 얘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쓰레기에서 벌레빙인데 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겸손한 것 같죠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바보입니다. 이 사람은. 무지한 겁니다. 쏘은 겁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보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평생 가도 안 되지. 제가 젊은이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 안 믿지? 안 봤으니까 안 믿지? 하나님 계시냐? 계신 건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 안 믿는 거는 계신 걸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도 본 적도 없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본 적이 없고 성령도 본 적이 없는데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나를 알려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를 안다. 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알지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자, 11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제사를 모으지 아니한 자도 그의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보내리니
그의 중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우리가 이제 자연계술 좀 알아야 돼. 이거는 좀 상식이 있어야 돼. 뻐국새가 말이죠. 그거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게 뻐국새가 뻐국뻐국 그러죠. 그게 자고새 둥지에다 알을 낳아요.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뻐국새는 울기는 잘하는데 자기 아이들을 부화시키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자고새 그 둥지에다 알을 낳아. 그러면 자고새가 날아보니까 알이 있거든. 자기 알인 줄 착각하고 계속 품어대는 거야. 한 열흘이고 20일이고. 보니까 얼마 되니까 알이 뚝 깨지면서 새끼가 나거든요. 야, 내 새끼들이 여기서 막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듣고 먹고 갖다 주니까 잘 듣더니 나중에 조금 커지니까 애미 얼굴 보니까 자기하고 다르거든. 이거 우리 엄마 아니네. 다 도망가는 거야. 이게 바로 물질을 모아도 거짓말해서 모은 물질은 마치 자고새가 뻐국새의 알을 품는 것 같은 거야. 때만 되면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다 돈이 다 날아가. 시편 30편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분주에 다니며 재물을 모으나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사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 바르게 재산. 여러분 바르다는 게 뭐죠? 정직이라는 거 정직. 오늘 설교가 이제 정직에 대한 건데 바르게. 바르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넌 국세를 내고 관세도 내고 공세도 내라고 그랬더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않은 자는 생애 중에 그것들을 떠나보낸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7년 전에 세금을 안 냈는데 7년 후에 IRS가 닥쳤대. 다 뺏겼다.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미국을 바보 취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좀 느려서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를 이렇게 할 때 나중에 한꺼번에 전부 그냥 갖다가 어느 날 닥치게 하지 건건히 안 한다. 그거 사람 말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미국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한국 사람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 머리 굴리지 말아라 이거죠. 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너무 굴려. 그러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는 12절 태초부터 우리 성소가 있는 곳이라. 사실 이게 영어로 보면 Glorious high throne from the beginning. 그러니까 이게 다시 번역해 보면은 태초로부터 있는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는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로부터 있는이죠. 영광스러운 보좌가 태초로부터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니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부터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 성소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먼저 어디 생겼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해서 세운 성막 속에 계셨죠. 지성소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계셨죠.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서 다 초토화되어버리고 없어졌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됐죠. 그때는 예수님 안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었죠. 근데 그분을 죽였으니까 없어졌죠. 사라졌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가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같이 모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죠. 두세 사람이라. 요즘에 한동안 새벽 시간에 한 사람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강의합니다. 지금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두 사람이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이 장소는 방청객이 한 사람 되든 두 사람 되든 10사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방송이 나가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TV 방송에는 방청객을 비춰주지만 우리는 방청객을 안 비춰주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공중파 방송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로 나갈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90% 이상이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렸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생수의 근원인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필이면 일본 귀신들 앞에 가서 저를 꾸벅꾸벅하고 자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모든 교회를 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소수죠. 예레미야 혼자만 이때 믿음을 지켰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게 되면은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다 하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6.25가 터졌는데도 몰라.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회개하자면서 회개해서 간신히 살아났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교회들 향해서 여러분 믿어봐야 뭐이라고. 대통령 오직 답답하면은 그 사람이 개톨릭 신자인데 성경을 좀 읽은 것 같아. 그 양반이 어느 대학 나왔더라. 서강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또 성심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기회가 있죠.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 시대에 이러고 나오는데 말이죠. 그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야 아마. 그래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그때 모일 때는 바알과 이스타롯을 우상을 다 제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제하고 회개한 다음에 모였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필리스틴한테 오면 쪽쪽이 그냥 패배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 그렇게 회개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모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전쟁에 나가니까 백성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지금 한류가 아주 저 밑바닥부터 말이죠. 교회까지 한류 유명하단 말이죠. 알파고도 아주 왜 한국에 사냐 말이야. 구글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상할 게 없어요. 한국이 지금 뉴 월드 오더에 의해서 아주 멋지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저 북한까지도 그렇고 온 세계 이복이 집중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 강의를 김삼영 목사가 들어야 돼요. 그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은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정이 그래. 좀 봐주시고 잠깐만 지나가시면 내가 살았게. 이런 사람 대부분 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내가 후에 너희를 본토로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바벨론 가서 조금만 참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한번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는 없죠. 징계를 해서 때려가지고 고쳐서 쓰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을 택해도, 한국 민족을 택해도, 일본 민족을 택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나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참 정말 믿음이 100%야 100%. 우리 같은 죄인들을 믿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믿고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타락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지금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교회들 말이지 WCC에서 나오고 말이야 모여고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멋질까. 이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듣게 해주면 몰라도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누가 듣겠어요? 여기서 조그만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를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보고 유엔에 가 설교하라면 그렇게 한다고. 예수에 입 맞추지 않으면 너는 멸망한다. 모든 나라 다 모였잖아요. 5분이만 있어도 5분이면. 줄을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거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30살밖에 안 된 게 미국이 뭐라 그래도 유엔 안보에서 뭐라 그래도 아랑곳에 팡팡 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뻐가지고 멋진 나라를 세우게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부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세계사의 행망성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려가지고 고치려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다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왜 적그리스도 나타납니까?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또 히틀러보다 더 심하게 해서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러죠. 홍수를 내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다음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42개월 동안 저 페트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양육을 받죠. 양육이라는 거는 먹고 산다는, 주님 먹을 거 공급하는 거죠. 이게 양육이죠. 그래서 시편에 셀라 그런 거는 셀라 페트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페트라로 보내주셔서 살아요. 이 셀라는, 이 시편에 있는 셀라라는 기도는 대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고통받으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예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나를 도우소서. 이게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할 걸 얘기하는 거죠.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 걸러넘어졌도다 이렇게 했죠. 그때 되면 살을 먹을 게 없거든요. 기근이 옵니다. 첫 번째 이럴 때도 기근이 오거든요. 되로 달아서 물도 먹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물을 되로 달아서 먹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의 살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들 잡아먹었잖아요. 제가 북한도 옛날에 저기 연변에 갔을 때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애를 삶아 먹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가 파놓은 굴 있잖아요. 그걸 파가지고 쥐들이 훔쳐놓은 그 공구를 먹고 엄청난 사람들이 쥐병에 걸려있대요. 그게 96년도입니다. 그게 벌써 몇 년 됐으면 96년도면 말이죠. 20년 됐잖아요. 20년 거의. 그렇죠? 내게서 떠난 자는 다 흙에 기록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습니다. 자, 흙에 기록된다는 게 뭐죠? 옛날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서 정말 성실행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 못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던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할 때 살아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주를 버렸다. 주를 버렸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버린 거죠. 그래서 배교라는 게 뭐예요? 배교라는 게 이제 금요일날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강의한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은 한국의 위기와 그리스도의 날과 알파고에 관련돼서 적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런 거 올리면 또 많이 볼 거야. 또 이상한 제목이 이상하면 또 많이 봐. 은혜로운 설교 같은 거 요즘에 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자극적인 것만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했어요. 한국의 위기와 이렇게 났다고. 이게 뭐야? 그러고 볼 거 아니에요. 알파고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알파고가 인기입니까?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 때가 되면 이렇게 수지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우린 때에 따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는 나의 찬양이 이시리라.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살지라도요, 우리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주님은 나의 찬양이십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우리는 계속 고침받아야 돼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정말 받을 것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그랬죠. 한 번 죽으심으로. 왜? 피가 우리 씻었으니까 거룩하게 됐죠. 근데 점점 살면서 자꾸만 죄를 짓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안 사니까 더럽히고 있죠. 우리 영, 죽은 영이 살아났죠.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영도 병들었죠. 보존하라 이 얘기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온전하게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속죄를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믿는 순간에. 근데 우리가 온전해지면 자꾸 벗어나가지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주님이 오시면 아주 깨끗할 거라고. 살면서 내가 나를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 정말 그분이 나타날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신을 정결해야 된다. 요즘에 뭐 인터넷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쯤 오신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좋아요. 주님 오신 걸 기다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정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지고 싸워요.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뭐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하는 걸 다 듣고요.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뭐. 심지어는 나보고 송요셉아 그래. 나이 40된 형제가. 그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교회에 있는 친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생각하면 왜 당신들은 할 일이 없어도 남을 그렇게 비비고 오냐고.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보고 컴퓨터 장사나 그래. 옛날에 내가 컴퓨터 장사를 아는 모양이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DL 부리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그 사람을 설교하는데 끝난 다음에 누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러대. 당신이 말이야 설교하는데 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뭐 80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대. 그건 뭐 상관없어. 뭐 89인지 88인지. 그러니까 부디는 무식하잖아요. 문법이 맞을 리가 있어요? 그러세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당신은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마귀에게 쓰임 받았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다른 사람의 전하는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틀린 판단을 해요.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기 깨달음과 다른 사람 깨달음을 비교하면 안 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문제지만, 예수의 피만을 믿어야 된다. 이 구원론에 틀리면 이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랬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를 뿐이죠. 영적인 성숙도가 다를 뿐이지 그걸 나만이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적 교만이죠.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또 공부를 많이 하면 교만케 만들어가지고 쓰러뜨립니다. 15절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이 말씀 조롱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정직한 사람을 조롱하죠.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냐? 좀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순진하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순진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비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곧 정직한 걸 좋아하죠. upright를 좋아하죠. 주님은 righteous를 하죠. righteous. God is righteous. righteous라는 거는 옳다는, 바르다는 얘기죠.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죠. 나로 말하면 목자가 되어 주를 따르는 데서 서둘러 떠나지 않았으며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했으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 앞에 있다. 참,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목회 23년째인데 이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하여튼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은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가 많이 간지 몰라요. 감사하죠. 이게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박해받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라 할 거예요. 내가 입을 안 여니까 그렇죠.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 길수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재앙이 날도 원치 아니했으면 주께서 나는 대환란에 넘어가는 거 싫어서 주님 믿었습니다. 이것도 아시나이다 이거예요. 재앙의 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 앞에 있었나이다. 주는 내게 공포가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내 소망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휴거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날이 딱 그리스도의 날을 즐기고 있을 때 이 땅은 적 그리스도의 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요. 우리 이 땅은 적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만이 천주왕국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만 남은 자들이, 우리가 들어간 것은 통치자로 들어가는 거죠. 백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인데 주님이 만왕의 만주주 아닙니까? 그럼 부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백성이 돼요? 세상 말로 주님의 마누라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되 나를 놀라게 하지 마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게 하소서. 2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하러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수 같기를 바랍니다. 사실. 왜?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라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공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그냥 쓰러뜨리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2배로 갚아줘야 돼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는가 하면 그들을 2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보면은 그들이 나로부터 배나 받았느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저에게 말하라. 우리 나이 때리다 보면은 어릴 때 때리다 보면 그냥 잘 되라고 때린다 그러는데도 화가 나니까 한 대 더 때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더 때린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배로 좀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 저들을 2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죠. 원수는 갚아주십니다. 근데 내가 갚는 게 아니죠. 주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으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이 원수가 갚아주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성도끼리도 그래. 서로 물고 뜯어먹으면 피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끼리 막 물고 뜯어먹잖아요. 그럼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른 거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담에 말씀 열건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기업에 있을 때 별거 다 해봤어요. 예산도 짜보고요. M&A도 해보고요. 별거 다 해봤어요. 교회니까 너무 좋아요. 예산할 필요도 없고 교회 등록할 것도 없고 무슨 등록이 필요해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주님이 물론 주님의 목자지만 목회자가 양들을 알면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해요. 당신
어느 학교 졸업했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쓸 거 뭐 있습니까? 그거? 그걸 완전히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필리핀 갔다 오는 길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자기 위해서 설교단을 해가지고 한번 설교했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처음 난 사람을 목사님 부르더니 교인 등록서 이만 커요. 거기다가 뭐 하나 묻으면 다 기록하더라고. 이야, 처음 온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 대답하더라고. 난 그 짓은 절대 안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줘요. 이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밀수는 제일 비싼 데 와가지고 우리가 있지만은 한 번도 렌트 못 낸 적이 없어요. 날짜 이거 어기는 게 없어요. 주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까마귀를 영화에서 너에게 갖다 주라. 까마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그 부자를 안 믿으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징계하는 이스라엘 징계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지금이 바로 배교한 시대요. 그리스도의 날이 목전에 있고 또 저 그리스도 날도 목전에 있고 주의 왕국도 목전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옳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